조지 레녹스는 악명 높은 말도둑이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같은 죄목으로 교도소에 들어갔고 3번째 복역 중 겨울 동안 광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고 있는 장소는 위험 요소가 많았고 그 사실을 책임 소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위험하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그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2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저녁 늦게까지 죄수가 돌아오지 않자 수색을 실시했고 곧 장작더미 아래에서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를 보자마자 그가 죽었다고 판단했고 지상으로 옮겨서 교도소 의사에게 그를 데려갔지만 의사도 그가 죽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유물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굳어진 시체를 깨끗이 씻겨서 옷을 입혀 매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이 준비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릴 목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 집사는 2명의 죄수에게 시체를 들어서 관 속에 넣으라고 지시했고 그들은 지시에 따라서 한 명은 머리를, 다른 한 명은 다리를 들어 무거운 몸뚱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을 들고 있던 죄수가 실수로 무엇인가에 걸려 비틀거렸고 중심을 잃어 시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시체의 머리가 마룻바닥에 부딪혔는데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깊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눈을 떴고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조지 레녹스는 48시간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약 30분 뒤에야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 조지 레녹스를 바라봤고 곧바로 그를 담으려 했던 관이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지 레녹스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 내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뭔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죠. 난 정말 감정이 너무 불안해서 간부에게 달려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말했고 석탄을 파고 있는 곳에 와서 조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조사를 한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나보고 돌아가서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전혀 없다면서 말이죠. 나는 돌아가서 다시 일을 했고 1시간 가까이 뭔가를 계속 파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매우 어두워졌어요. 그때 거대한 철문이 열리더니 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내가 죽었고 다른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에 의해 나는 그 입구로부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걷고 나자 어떤 넓은 강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둡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이 떠 있는 밤 정도의 그런 밝기였습니다. 나는 이 강둑에 오래 남아있지 않았어요. 곧바로 물에서 노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룻배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노를 저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날 위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곤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나는 그에게 그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단 한마디조차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반대쪽 물가에 다다랐고 배에서 내렸는데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나는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그가 무시무시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약간의 아이디어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소 닮기는 했지만 내가 봐왔던 인간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키가 최소 3m는 되어 보였고 그의 손에는 큰 창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숯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컸는데 살면서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마치 창으로 날 관통시키려는 것처럼 그것을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내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름 끼치는 음성으로 자기를 따라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나의 여정을 인도하려고 보내진 존재였고 전 따라갔습니다. 그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시야에 수직 벽면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나를 안내했던 자는 지옥의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이 수직 벽면에 이르자 거대한 문이 뒤로 확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는 찰흙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안내자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그를 쫓을 수 있었고 계속 걸으면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걸을수록 그 신음소리들은 많아졌고 나는 또렷하게 물 좀 달라고 울부짖는 외침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구에 이르러 그곳을 통과하자 물 좀 달라고 외쳐대는 소리가 실제로 수백만 명이나 되는 것 같은 비명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무척이나 괴로웠지만 나는 그저 그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고 그 문이 열리자 어떠한 광활한 벌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잠시 그곳에 홀로 남겨졌는데 잠시 뒤 또 다른 안내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영혼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지옥에 있게 된다. 널 위한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너가 그 문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을 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불타고 있는 혀를 식히기 위해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신음소리와 날카로운 비명소리들을 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 너는 그 고통의 장소로 안내될 것이고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거기에 들어간 자들에게 희망이란 없다. 너는 이 확 트인 벌판에 잠시 남겨지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너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만약 구원을 얻었다면 어디로 가게 될지를 잠시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말을 마치자 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무기력함이 나의 온 전신을 짓눌렀고 나의 다리는 나의 육체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극복하려 했지만 불가능하였고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졸음이 날 제압했고 반쯤 잠이 든 채로 꿈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던 곳에서 훨씬 더 위인 아주 먼 거리에서 나는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는 아름다운 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벽옥으로 된 그 벽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말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내뻗어 휘저으면서 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여져 있는 광활한 병원을 봤습니다. 또 나는 생명수강과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도성의 입구를 드나들고 있었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지금도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그 사랑스런 꽃들의 향기를 싣고 풍겨져 나오는 것만 같고 지금도 그곳에 있던 천사들의 달콤한 노랫가락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도성의 시민들 중에서 나는 나의 사랑스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사악함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녀는 날 바라보았고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를 밑으로 짓누르는 커다란 중력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다시 그 들판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안내자를 따라 어두운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 옆으로 열려져 있는 어떤 문에 이르게 되었고 함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앞에는 불못이 있었습니다. 파도같이 거대한 불의 물결이 서로 굽이쳐 흘렀고 커다란 화염 불길이 서로 부딪혀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인 성난바다의 물결처럼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인간들은 그곳을 빠져나오려 발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외쳐대는 하나님에 대한 저주들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으며 물에 대한 그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은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불못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오열과 통곡 소리로 메아리치고 메아리쳤습니다. 나는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이런 섬뜩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영원한 운명이다. 그리고 영원은 절대로 끝이 없다. 이내 나는 내 발밑에 대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윽고 내가 불못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물에 대한 갈증이 날 사로잡았고 물을 외치면서 갑자기 내 눈은 그 병원에서 떠졌습니다. 나는 다행히 지옥에서 벗어났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나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날 정신이 나간 놈으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가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경험이 모두 지나가자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정말 크나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내가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그 즉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지옥의 무시무시한 광경들은 나의 기억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봤던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는 골짜기를 천사들과 함께 돌아다닐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감옥에 오기 전 지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떠한 육체적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과 다시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며 형기를 맞춰 다시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좋은 사람들과 사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